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큰 부흥을 주셨습니다. 부흥은 예수님의 임재이십니다. 예수 부흥, 예수 부흥, 예수 부흥. 예수가 부흥입니다. 인생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는 자는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안에 기쁨이 있고 예수 안에 즐거움이 있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형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님 안에서 형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잘 됩니다. 아멘. 어느 초등학교 체육 시간에 선생님께서 응급조치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나 발가락에 상처가 나면 제일 먼저 피가 흐르는 부분을 끈으로 졸라매서 동맥에서 피가 멈추게 해야 한단다. 이때 선생님의 설명을 열심히 듣던 한 아이가 손을 들고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머리를 다쳐 피가 날 땐 목을 꽉 조르면 되나요? 목을 꽉 조르면 어떻게 돼요? 응급처치가 아니라 응급상황으로 바뀌겠죠? 응급처치를 할 때는 빠른 결단이 필요합니다. 빠르게 결단을 내려야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을 때, 멸망하게 되어 있을 때 예수님의 응급조치, 예수님의 결단으로 우리는 영생의 축복을 선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큰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살펴보면 인생의 방향이 결정됐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쏟아부어서 원하는 바를 이루어냈습니다. 일단 결단을 내리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것, 이것이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경기 시작 휘슬이 울렸는데 축구 선수가 그라운드에서 목숨을 다하여 뛰지 않는다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인생이든지 말이 빠른 사람보다 결단이 빠르고 행동이 빠른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향하여 더 빨리 달려갈 수 있습니다. 마라톤 선수가 뛰지는 않고 오늘은 달려야 하는데, 오늘도 달려야 될 텐데, 이렇게 생각만 하고 말만 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좋은 성적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인생에서 목숨을 걸고 한 길로 달리는 자가 원하는 목표에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습니다. 어떤 결단도 없이 사활을 걸지 않으면 사업을 하든 학업을 하든 말잔치로만 끝나는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말로만 꿈을 나불대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주변에서 매우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잔치로 끝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라합은 자신이 두 정탐꾼을 목숨을 걸고 도와주었으니 이스라엘이 이겼을 때 두 정탐꾼에게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살려달라고 요구합니다. 오늘 12절 13절이 그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죽음에서 건져내라.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에 두 정탐꾼은 라합과 그녀의 가족들에게 마치 자기 친가족을 대하듯 아주 좋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해서 다급한 두 정탐꾼은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말로는 얼마든지 약속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매우 위태로운데 무슨 말인들 못 해주겠습니까? 일단 말하고 보는 상황입니다. 두 정탐꾼이 한 번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리고 중에서도 천하기 짝이 없는 기생과 그의 가족들을 위해 목숨을 담보로 해서까지 꼭 책임지고 살려주고 잘 대우해 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한다면 모든 여리고 사람을 죽일 텐데 그 가운데서 라합과 그의 인척들을 노예로 삼아서 연명하게만 해줘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 두 정탐꾼은 인자하고 진실하게 대우해 준다고, 매우 잘 극진하게 대우해 주겠다고 꽤나 파격적으로 라합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사실 두 정탐꾼은 여리고를 정탐하는 동안에 여러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신분을 속이고 잠입했을 때 목마른 그들에게 시원한 마실 물을 줄 사람도 있습니다. 길을 잃고 헤맬 때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 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여리고를 정탐하는 동안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라합입니다. 어떻게 보면 라합은 그리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게다가 라합은 기생이었는데 유대인들은 기생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음란한 죄인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명의 정탐꾼은 마치 연인이라도 되는 듯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선대하고 잘 대우해 주겠다고 극진한 대접으로 맹세해 줍니다. 그렇다면 두 정탐꾼에게 목마를 때 물을 준다도 그렇게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길을 친절하게 안내해 준 자들도 모두 이런 식으로 대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라합에게만 극진히 선대할까요? 기생 라합이 너무 이뻐서 그랬을까요? 라합이 여리고의 금은보화를 많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빼앗으려고 그러는 걸까요? 전쟁할 나라에 가서 기생이 한 번 도와주었다고 자신의 귀한 목숨을 담보로 너무나 많은 것을 맹세하고 증표로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지혜롭지도 않는 처사입니다. 좀 지나친 말과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적국의 기생에게 너무나 과분한 행동을 했습니다. 원래 기생은 말로 사람을 호리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쪽에서도 말로 이용하고 버려버리면 그만입니다. 기생 하나 때문에 여리고를 차지하게 된 것도 아니잖아요. 한낱 기생에게 모든 공로를 돌리는 듯한 말과 행동을 하며 분에 넘치는 대우에 대한 약속은 냉철해야 할 정탐꾼들에게 실수나 다름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인간은 손익계산을 통해서 서로를 대우해주는 얍삽하기 짝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인간의 육신만 만든 것이 아니라 영혼과 마음도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있고 영혼이 있습니다. 처음 인간의 영혼은 따뜻했습니다. 이기심이 가득한 존재가 아닌 누군가를 보살펴주고 누군가를 도와주는 그런 존재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 자신만 위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 목숨을 다하여 누군가를 도와주고 보살피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나서 인간은 갑자기 돌변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영혼에 이기심이 가득 차버렸습니다. 마치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처럼 과거에 누군가를 위해주던 아름다운 영혼은 싹 사라져버리고 자기를 위해서라면 누군가를 공격하고 심지어 살인까지 저지르는 폭력적인 인간으로 바뀌었습니다. 화가 나서 미워하기 시작하면 이미 마음에서부터 그 상대를 살인하는 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라면 누군가를 보살피기보다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는 자가 바로 인간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조금이라도 손해가 된다면 여지없이 상대를 죽일 수 있는 빠른 결단을 내리는 무서운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처럼 사람을 많이 죽인 존재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가장 많이 죽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는 바로 다름 아닌 사람입니다. 오늘 두 명의 정탐꾼은 라합을 상대로 말로만 때우고 얼마든지 이용해 먹을 수 있습니다. 굳이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고 지켜준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두 정탐꾼은 왜 연인 사이에서나 오갈 만한 그런 대화를 나누게 되었을까요? 먼저 두 명의 정탐꾼은 라합의 선대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라합은 두 정탐꾼을 살려주기 위해서 여러 번 죽음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여리고 사람들로부터 안전하게 숨겨주었습니다. 간첩을 찾으러 찾아온 여리고 군사들에게 다른 정보를 주면서까지 그들의 목숨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라합이 목숨을 건 과감한 결단으로 끝까지 두 정탐꾼을 숨겨주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찾아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확실하게 막을 수 있었습니다. 두 정탐꾼은 단지 말 몇 마디의 단순한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라합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들을 지켜주었던 라합의 결단을 보게 되었습니다. 단지 더운 날씨에 물을 주고 친절히 길을 가르쳐준 정도의 도움이 아니었습니다. 라합은 두 정탐꾼의 신분과 의도를 다 알았는데도 목숨을 걸고 두 정탐꾼을 지켜주었습니다. 전부터 알던 사이가 아닙니다. 돈을 주고 매수한 것도 아닙니다. 협박을 해서 도움을 받은 것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께 이끌려서 그의 신앙으로 결단을 내리고 두 명의 정탐꾼을 도와주었습니다. 라합은 기회주의자가 아닙니다. 단지 자기만 살고 싶어서 그들에게 잘해준 것이 아닙니다. 라합은 이미 정탐꾼들과 같은 신앙으로 하나가 되었고 민족이 다르고 자라난 장소가 다르지만 서로 목숨을 나눈 전우처럼 된 것입니다. 폭탄이 쏟아지는 전쟁터에서 피로 맺어진 전우처럼 든든한 연결고리가 생겨서 같은 신앙 가운데 자기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자신들을 도와주었는데 어떻게 그녀를 버릴 수 있겠습니까? 라합에게 감동한 두 정탐꾼은 여리고 성을 함락할 때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자신의 목숨처럼 지켜주고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서 잘 정착하여 살도록 극진히 선대하며 도와주겠다고 굳게 약속을 합니다. 라합과 두 정탐꾼은 이전에 만난 적도 없었습니다. 다만 서로 간의 목숨을 걸 결단으로 어느새 연인보다
오래된 친구보다 더 긴밀한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의 자녀들을 지키는 놀라운 결단을 하십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의 적으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바치십니다. 라합이 목숨을 건 결단으로 두 정탐꾼을 살리고 두 정탐꾼은 이런 라합을 자기의 생명처럼 아끼고 끝까지 지켜주시겠다는 결단으로 화답한 것처럼 예수님은 목숨을 건 결단으로 전 인류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하나님의 적이 된, 하나님의 원수가 된 타락한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는 놀라운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떤 죄인도 다 선대하여 주시며 그 죄인의 가족들도 다 선대하여 살려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목숨을 버리는 그 결단을 통해서 인류는 살 길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연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아낌없이 던졌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가족들을 다 살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이 열렸습니다. 라합은 목숨을 버리는 결단으로 자기 부모와 자기 형제, 자기 친척과 친구까지 다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물며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인간들을 선대하시며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셨다면 그 구원받은 자의 수는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벽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면서도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예수님은 신이지만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인간을 선대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버리셨습니다. 한낱 피조물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어요. 여러분, 연속국에서 어떤 사람이 남을 위해서 희생하면 눈물 흘리잖아요. 흘려요, 안 흘려요? 좀 선한 일만 해도 눈물 흘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데 감동이 안 와요? 아멘이 안 되십니까? 예수님은 인간들을 선대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한낱 피조물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렇다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능력이 끝이 없으신 전능하신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던지면 모든 세대,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고도 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던지는데 어떤 누가 살아나지 못하겠습니까? 지은 죄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그 죄가 예수님의 목숨보다 더 크겠습니까? 자기 목숨을 내던지신 예수님의 결단으로 타락한 인간들에게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버리신 고귀한 목숨으로 인하여 모든 성도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타락한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아낌없이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고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번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을 살리고자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버린다고 계속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들었던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인간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예수님을 향해 자살하느냐고 조롱하고 말았습니다. 마음 먹었던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결국 자살하려는 것 아니냐고, 그렇게 해서라도 관심을 끌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인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 예수님을 자살이라고 비하하고 모욕을 주었습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해서 목숨을 포기한 불쌍한 인간이라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던 제자 가룟 유다는 자기 목숨을 버리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를 따라온 3년의 수고가 헛것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아픔과 극심한 분노 때문에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했습니다. 인류를 위해 바친 예수님의 고귀한 목숨이 인간들 생각에서는 가장 싸구려 목숨처럼 평가절하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주겠다고 선포하고 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역의 최종점을 어떤 기적이나 어떤 말과 행동이 아니고 예수님 사역의 최종점은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으로 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은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은 말만 하고 다니신 분이 아닙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말로만 기도하라고, 말로만 죄인들을 용서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말에서 시작해서 말로 마치는 말의 사역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지만 그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목숨을 버리면 자신을 믿는 수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은 모든 죄인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며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죽어야 할 죄인들을 위한 권능이었고 사역이었고 능력이었고 사랑이었습니다. 인간들도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자신이 존경하는 자를 위해서 혹 목숨을 버릴 수 있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하고 버린 제자들과 자신을 미워하고 욕하는 모든 인간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다 버리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 이 예수님의 결단으로 저주받은 모든 인간에게 살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작은 이익과 작은 영리를 위한 것을 우리는 결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결단이란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닙니다. 결단은 자기 목숨을 바치고 주는 것이 가장 큰 결단입니다. 예수님의 결단이 귀한 것은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생명을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결단은 목숨에서 목숨으로 끝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로만 결단을 합니다. 이런 것은 진정한 결단이 아닙니다. 결단은 자신의 목숨을 불태우고 자신의 목숨을 전부 걸 수 있을 정도로 모든 것을 바치고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결단입니다.
말로만 나불거리고 실제로 행동에서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단이 아니라 희롱이고 무능력입니다. 목숨보다 더 큰 결단이 있을까요? 목숨보다 더 큰 결단은 없습니다. 목숨보다 더 값진 결단은 없습니다. 목숨을 줄 수 있는 결단은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진짜 결단입니다. 말하지도 않거나 말로만 하는 결단은 이 세상에 어떤 영향력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결단이 위대하고 예수님의 결단이 큰 것은 바로 목숨을 버리는 결단이었기 때문입니다. 결단은 말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바칠 때 가장 위대합니다. 인간은 죄를 짓고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약한 결단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결단을 내리면 오히려 자기 목숨을 위험하게 만드는 동기가 되고 원인이 됩니다. 인간은 자신을 위해서 올바른 결단을 내릴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결단으로 인간은 평생 죄만 짓는 인생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더 이상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지키지 못하고 지옥을 향해서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는 이 땅에 인간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아낌없이 버리는 위대한 결단을 통해 죄인들을 살리실 때 인간들은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의 길을 가는 인간들이 목숨을 버리는 사역, 예수님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로 되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낸 이유는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예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인간은 죽은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사는 복된 존재가 됩니다. 죽어가는 인간을 살리고자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는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두를 살려주셨습니다. 라합이 두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먼저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과감한 결단을 했기 때문에 두 정탐꾼도 라합의 결단에 감동해서 자신의 생명을 대신해서라도 라합의 목숨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라합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려고 했지만 그 결단이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살리고 모든 가족을 살리는 행동이 된 것입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라합에게 적용되어 라합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죽고자 하면 삽니다. 살고자 하면 죽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정확하게 라합에게 적용되어 라합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하고자 하는 이방 민족이었지만 라합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스라엘에서 큰 대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14절에서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은 적국에 기생해서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한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라합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큰 영광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인생에서 중대한 결단을 하고 결정된 방향으로 무던히 달려간다고 해서 모두가 승리하고 꿈을 이루는 것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것이에요. 모든 인간은 자신이 한 번뿐인 인생에서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범죄에 빠져들면 그가 하는 결단은 범죄와 죄악의 결단이 되고
결국 자신의 삶을 파괴하고 자신의 영혼을 죽이게 됩니다. 모든 인생은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결단의 방향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인간의 가장 가치 있는 결단은 라합처럼 예수님을 향한 결단이어야 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전부 고개를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저를 봐보십시오. 인간의 가장 가치 있는 결단은 예수님을 향한 결단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향한 결단하셔야 됩니다. 모든 인간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영원히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남은 인생을 예수님을 위해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살게 된다면 예수님은 그의 남은 인생을 축복하시고 그가 원하는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결단하지 않고 세상의 쾌락과 죄악을 향해 결단하고 자기 목숨을 낭비한다면 예수님은 그런 자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여리고가 망하듯이 영원히 망하는 자로 심판하십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라합과 같은 귀중한 존재입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는 결단을 통해서 자신을 가장 아끼는 성도들을 살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살려주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소중하게 해주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복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 성도라는 존재는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지켜주고 싶고 살려주고 싶은 아주 귀한 존재가 바로 성도들이에요. 원래 성도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완전히 타락한 죄의 대가로 영원한 지옥에서 끊임없는 고통과 괴로움의 형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들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성도는 예수님의 목숨으로 다시 살아난 라합과 같은 큰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목숨으로 다시 살게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먼저 목숨을 바치는 결단을 하게 된다면 어떤 자도 도와줄 수 있고 어떤 자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로 결단하면요, 여러분 죽지 않아요. 모든 어머니가 여러분 가장 귀한 대접을 받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들은 대개 보면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기 때문에 어머니가 귀한 대접을 받는 것이에요. 어머니의 역할은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가장 소중한 역할입니다. 만약 어머니가 말로만 가족을 사랑하고 어떤 결단도 없고 어떤 행동도 없다면 그의 가족은 가련하고 쓸쓸한 가족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의 고귀한 목숨을 바친다면 그런 자는 이 시대에 가장 존귀한 자가 되고 가장 존경받은 자가 됩니다. 교회에서도 말로만 모든 것을 하는 자보다 자신의 소중한 것을 내놓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자가 가장 존귀한 자가 됩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움직이는 자와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결단하고 행동하는 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아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바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곳곳에서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보고 그 예수님을 위해 소중한 것을 바칠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했던 자들이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었습니다. 이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우리가 세상 구석구석을 향해서 나의 소중한 것,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결단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자기의 고귀한 목숨을 예수님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주고 싶어도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놀라운 결단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삶을 본받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생이란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인생이란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인생은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인생은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예배 때도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예수님에게 마음을 주지 않고 예수님에게 몰입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등학교를 다닌다고 모두 대학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열심히 공부해야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듯이 예배에 참석한다고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 때 예수님에게 몰입해야 됩니다. 크게 아멘. 예배 때 예수님께 몰입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 놀라운 은혜를 느끼고 경험해야 합니다. 그렇게 예배 때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그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되면 저절로 자신의 목숨도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던질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목표는 자기의 꿈과 자기의 생각대로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 때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체험한다면 인생의 목표는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배 때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중에는 바빠서 성경도 못 읽고 기도도 하지 못했어도 오늘 다시 예배를 통해서 죄책감 대신 은혜를 회복하시고 한숨 대신 기쁨을 회복하면서 예수님을 위한 결단으로 더 큰 복의 길을 즐겁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